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떠난 성지가 좋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곳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시온산의 또 다른 성지들을 찾아갑니다. 시온산에는 마가의 다락방뿐만 아니라 다윗왕의 무덤, 그리고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갇히셨던 지하 감옥과 예수님께서 가야바에게로 잡혀온 역사적인 길까지 예수님의 고난과 베드로의 회개가 남아있는 시온산을 향해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예루살렘 성 남쪽의 시온산입니다. 이곳 시온산에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 그다음에 다윗왕의 무덤, 그다음에 마리아의 영면교회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교회, 특히 이제 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면 옥상에 저렇게 회교 모스크의 미네랄이 하나 서 있어요. 그리고 아래층에는 또 유대인들이 다윗왕의 무덤에서 다윗왕을 기리며 또 기도를 하고,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와 무슬림의 이 세 종교가 함께 성지를 이고 있는 곳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을 봤고요. 이제 마가의 다락방 위쪽의 옥상과 또 마가의 다락방 아래쪽에 다윗 왕의 무덤을 이제 차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곳에 오셨다면 옥상에도 한번 올라가 보는 것을 권하고요. 이렇게 넓은 공간이 옥상 공간이 있고요. 특히 이곳에서는 이제 동서남북으로 예루살렘의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곳인데, 이렇게 마가다락방 위에는 한때 이곳이 모스크로 사용이 되면서 첨탑이 하나 있고요. 자,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보게 되면은 높은 아주 큰 건물이 있는데, 바로 저곳이 이제 독일 카톨릭의 마리아 영면교회, 즉 마리아가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교회고요. 이게 거대한 이 마가의 다락방과 후에 거대한 건물이 있었던 곳인데요. 이렇게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려오면 아래층에는 다윗왕의 무덤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제는 아예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다윗왕의 무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이렇게 기록에 따라서 초대교회 때서부터 이 마가의 다락방 아래쪽에 다윗왕의 가묘를 만들었죠. 다윗왕의 무덤은 6.1 전쟁 이전에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 다가갈 수 없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대신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한때는 최고의 거룩한 장소였던 곳이 바로 다윗왕의 무덤입니다. 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초대교회의 다윗왕의 가묘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 이제 무슬림 제국인 오스만 제국 때에 다윗 왕의 무덤을 빼앗아 모스크로 만들었다가 1948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이제 손에 넣으면서 다시 이곳을 유대인들의 기도처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와 모스크까지 이렇게 함께 세 종교가 거룩하게 여기는 곳이죠. 여러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무덤은 이제 남자 쪽에 있고 또 여성 쪽에도 일부 칸막이를 통해서 남자와 여성이 구분되어 있지만 여성 쪽에서도 다윗왕의 무덤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다윗왕의 가묘이지만 그래도 다윗왕을 추억하며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67년 6.1 전쟁 때 예루살렘을 손에 넣기 전에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 다가갈 수가 없자 이곳 다윗왕의 무덤을 정말 최고의 성지로 기도를 하다가 67년 이후 다시 통곡의 벽을 가면서 이렇게 이제는 작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시바 탈무드 학교와 기도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전형적인 기도처, 여러 기도 책자와 이렇게 탈무드를 미시나를 꽂아 놓은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아주 전형적인 유대 문헌들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왕의 무덤을 아주 정성스럽게 기도처로 만들어 놓았고요. 이제 우리가 이
바로 옆쪽에 또 일부 3분의 1 정도를 이제 칸막이로 여성들을 위해서도 할애를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이곳은 여성의 공간인데 여성 쪽에서도 이제 다윗 왕의 무덤을 이렇게 반을 나누어서 여성들도 다비드 하멜렉 다윗 왕이라는 히브리어로 있으면서 여성들의 기도 이렇게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오른쪽에는 남자, 왼쪽에는 여성들을 위해서 남성 여성의 기도처로 정말 다윗 왕을 떠올리면서 정말 강력하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곳이고요. 자, 이제 다윗 왕의 무덤을 나오면 다시 공간이 나오죠. 네, 이 공간에서 보면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 위층과 아래층에 다윗 왕의 무덤이 있는 공간까지 보실 수가 6.1 있어요. 전쟁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가지면서 이곳의 중심추가 통곡의 벽으로 가고 지금은 이제 자그마한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또 예시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층에 다윗 왕의 무덤, 2층에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이제 옥상층에는 모스크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정부에서 독립과 함께 이것을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온산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갈리칸투, 즉 베드로 통곡교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아주 역사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을 이렇게 방문을 마쳤고요. 네, 이 돌 건물로 전형적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장소를 찾으면서 그 전형적인 돌 건축물이 아주 역사적인 예루살렘의 정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베드로의 통곡교회. 네, 베드로가 다굴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너무나도 창피하고 후회스러워서 막 달려와서 울었다고 하는 곳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시온산 아래쪽에 베드로 통곡교회, 즉 갈리칸투라고 부르는데요. 이 교회의 지붕에 닭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 닭이 바로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하자 닭이 울지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통곡하며 이곳까지 뛰어나와 울었다가 하는 곳.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 닭소리는 특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 이후에 닭고기를 먹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베드로의 통곡교회로 가보는데요. 이 베드로의 통곡교회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바로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었다고도 합니다. 2개의 전승이 있는 곳이죠. 이렇게 있고요. 예, 그래서 이곳에는 이제 가야바의 집터 아래에 예수님을 가두었던 돌 감옥과 또 베드로가 통곡했다고 하는 장소에 이 베드로 통곡교회 전망대는 특히 이 남쪽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는 최고의 전망대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남쪽 성벽 아래쪽으로는 이제 다윗 도시와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저 건너편에 감람산 마운트 올리브,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은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이제 흰놈의 골짜기를 만나서 유대 광야를 통과해서 사해까지 이르는 곳이 있고요. 저쪽 아래 보면 수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겔다마.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나중에 이곳 아겔다마라 하는 곳으로 와서 목매어 자살을 하게 되지요.
그곳에 세워진 수도원이 또 저렇게 있고 이제 쭉 따라서 이제 흰놈의 골짜기가 저렇게 위로 르바임 골짜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저 이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가 만나는 지점에 이 모스크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그곳이 엔 로겔. 예루살렘에서 소풍을 나올 수 있는 물이 많으니까 정원을 꾸며놓은 그런 소풍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로 엔 로겔이 저렇게 있습니다. 예, 베드로 통곡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이렇게 예루살렘의 남쪽에 흰놈의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 등 지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성지 순례시에는 꼭 방문하는 곳이죠. 시온산의 베드로 통곡교회.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갈리칸투에 도착하면 교회 벽면에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내리는 성화가 그려져 있는데 바로 이곳이 가야바의 집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잡혀온 예수님을 가야바의 집 아래 바위로 된 감옥에 독방에 예수님을 이렇게 가두어 놓았었다라고 하는 감옥도 있고요. 그래서 저렇게 예수님의 독방에 갇히는 드러내리는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네, 어쨌든 베드로 통곡교회이면서도 가야바의 집터.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 때, 특히 비잔틴 시대 때에 이것을 계속 기념한 교회 유적이 이렇게 있고요. 특히 이 베드로 통곡교회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베드로의 3번 부인한 것도 그렇고 또 그 후에 교회에 도착하면 이렇게 꼭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으셨고 그때 베드로가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 결국은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 청동문은 이 신부님에 의하면 유대인과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공동으로 제작을 했다 그래요. 네, 특히 이 닭이 역시 그려져 있고요. 이제 유대인과 무슬림과 기독교인 이제 밑그림을 그린 사람, 재료를 댄 사람, 실제 작업을 한 사람 이렇게 해서 또 상징적으로도 의미가 있고요. 자, 교회당 안으로 들어와 봅니다. 굉장히 차분하고 이 경건한 분위기이고요. 또 벽에는 성화가 그려져 있어서 이곳이 어떤 교회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성화가 더욱 우선 이렇게 보면 가야바 앞으로 오셔서 재판을 받고 이제 빌라도에게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이쪽에는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이곳으로 잡혀오셨지요. 만찬 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서 이곳으로 오셨죠. 네, 그리고 정면에는 저렇게 이 성화를 보면서 잠시 묵상에 빠져봅니다. 가야바 앞에 서신 예수님. 그리고 이 제단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어쨌든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고난주간에 이곳을 찾는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은혜로운 장소가 바로 베드로 통곡교회
듯이고요. 총 3계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한 층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곳에는 이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회개하는 베드로와 다시 예수님에게 사역을 받는 모습이 있는데 뒤쪽을 보면 오리지널 이 바위 위에 이렇게 세워진 교회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위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드러냈습니다. 실제 이제 바위 이 자연적인 지형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넣어 이렇게 교회가 지어졌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더욱 현장감이 이렇게 뛰어나고 누가복음 22장 54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누가복음 22장 57절에 보면 베드로가 잡혀온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둥 위에 닭이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때만 해도 베드로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정면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후에 깊이 회개하는 베드로. 그래서 이 회개하는 순간 베드로에게 이렇게 거룩함 것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회개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의 갈릴리에 어부로 돌아온 베드로를 만나 식사를 하시고 이 땅에 사역을 맡기시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은 회개한 베드로를 이 땅의 사역자로 위임하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성화, 아주 은혜로운 성화입니다. 비록 베드로의 일이지만 우리는 누구나가 연약해서 언제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받아들여서 사역을 맡기는 모습. 자, 그다음에 교회당 바닥의 아래쪽으로 통하는 이렇게가 있는데요. 특히 이 갈리칸투 베드로 통곡교회 안에 아주 그 귀중한 예수님의 어떤 그 동굴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갇히셨다라고 하는 바위를 파서 만든 독방이 이렇게 있고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 내려줘야만이 갇히고 그리고 누군가가 꺼내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이 차가운 독방에 예수님이 갇히셨었습니다. 예수님을 들어 내렸던 아래에 돌 감옥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다시 아래층 한층 더 내려가면 실제 예수님이 이곳이 가야바의 집터였을 때에 돌 감옥에 갇혔었다라고 하는 돌 감옥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갇힐 수 있는 곳과 독방이 감옥으로 되어 있죠. 바위를 파서 만든 전형적인 감옥이죠. 네, 겨울엔 정말 추울 것 같아요. 아주 생생하게 돌로 만든 감옥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이곳에는 손과 발을 묶어 놓았던 이런 장소까지 있습니다. 네, 여러 명 정말 특히 가야바의 대제사장의 집터이었기 때문에 여러 종교적인 일로 잡혀온 사람들이 갇히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이제 이렇게 가두어둘 수 있는 감옥이 있다면
이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이 감옥은 정말 독방입니다. 예, 이곳에 갇혀 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일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조금 전에 위층에서 보았던 바로 독방을 이렇게 보고 교회 전승에서는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로 가기 전에 갇혀 있었던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이제 한번 직접 예수님의 독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오늘날에는 이 독방까지 내려가 볼 수 있도록 입구를 만들어 놓았고, 예수님 당시 때는 저 위쪽을 통해서만 들어 내리고 들어 올렸었겠지요. 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이곳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갇히셨었던 예수님이 갇혔었다고 하는 독방이 있고요. 이 차가운 바위 독방에 갇혔을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바로 시편 88편에서는 예수님의 심정을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듯 시편 88장에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보겠는데요.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산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네, 이렇게 시편의 88편의 말씀이 마치 이곳에 갇히셨던 예수님의 울부짖는 기도와도 같기 때문에 정말 이 시편을 읽을 적마다 예수님의 그 아픔을 떠올릴 수 있는 곳이고요. 자, 교회 앞으로는 여전히 이렇게 오리지널 바위들이 있고 여러 바위를 파서 만든 베드로 통곡교회이면서도 이곳이 가야바의 집터였기 때문에 가야바에게로 끌려온 예수님이 지하 독방에 갇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저쪽 이 감람산 기슭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신 예수님이 이렇게 끌려오셔서 이 계단을 타고 가야바에게로 갔다면 바로 이 계단은 예수님이 가야바에게로 잡혀온 역사적인 길입니다. 고고학적으로도 2000년 전에 돌 계단으로 밝혀졌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곳으로 잡혀오실 감람산의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였던 예수님이 이렇게 유다의 고발로 잡혀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정말 생생한 고난주간의 예수님의 그 현장입니다. 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을 적마다 우리에게는 이곳에서 끌려오시고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소를 이렇게 묵상해 볼 수가 있고,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되며 베드로처럼 부인할지라도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